시편 4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편 4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을. 1절에 보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권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고 또 마음의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잘 귀를 기울이고 비유의 뜻을 알아야. 수금으로 남의 오묘한 말을 풀리라. 수금이라는 것은 악기인데 악기가 노래를 연주하듯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풀어야 알 수가 있지. 그 오묘한 말을 풀지 못하면은 마치 수금으로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잘못하면은 노래를 하는 건지 그냥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고 이 비유는 잘 풀어야 된다. 잘 풀어야 돼.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혼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고 이 비유를 잘못 풀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되면은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환난을 만나지만 잘 풀게 되면은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긍하는 자라. 스스로 높이는 자, 자긍하는 자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갖다가 자긍하는 자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속전, 즉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없애게 하려면 반드시 속전을 내놔야 되는데, 속전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를 없이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다. 생명은 절대로 구속하지 못하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전을,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속전 어떻게 드리냐? 왕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열왕기하 12장. 속전은 우리말로 몸값이라. 몸값.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은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을 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저희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6절까지. 4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는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렇게 몸값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은으로 표현. 은으로.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 그랬어. 요아스가
왕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치리했다. 40년 동안.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근데 여호와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야다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요아스에게 이를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정직했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나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너무나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못했다.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인데 원래는 이것을 제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서 분향했다는 것은 예배드렸다. 근데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하는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과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고는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 같으면은 거룩하게,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느냐? 은으로, 각 드리는 사람의 은으로,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께 전에 드리는 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하는 것을 보거든, 이 퇴락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거든 고쳐라.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 고쳐야 된다. 무엇으로 고치냐? 은으로 고친다. 은으로 고친다. 그래서 그 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있다. 은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 몸값이라, 은을 갖다 몸값이라, 다른 말로는 속전이다. 민수기 35장. 속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35장.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전을 내요. 민수기 35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민수기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33절까지.
29절 봅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일이라. 모로 사람을 죽인 자 곧 보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계획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를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은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은 속전을 받지도 말고 반드시 죽이라.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는 뭐냐? 바로 사람을 죽이되, 고살자는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죽인 자를 갖다가 고살자라. 모르는 중에 내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는데 계획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일 사람을 갖다가 과실자라. 과실자. 여기는 고살자니까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 죽인 사람은 속전을 받지도 말고, 속전을 받으면 죄를 없애게 되는데 속전을 받지도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할 곳에 있을 판단하는 율례라. 판단하는, 재판할 때 반드시 이 법대로 하라. 30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으로만은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는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 있다 해도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고살자는 반드시 죽이라. 고살자가 32절에 보니까 도피성에 피한 자는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기에 거하게 하지 말 것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도 고살자는 속전도 받지 말고 죽이라. 속전도 받지 말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그래서 고살자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갇혀 산다.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죽음은 면하지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산다. 그래서 너희는 거하는 땅에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피 흘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되는 것으로, 왜곡되는 것으로 많은 영혼을 죽이면 이 사람은 피 흘린 자. 이런 사람은 땅을 더럽히는 자, 즉 사람을 더럽히는 자. 이런 사람은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할 수가 없다.
흘린 자 피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30장 11절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30장 11절)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까지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의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주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11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로서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취하여 제막 봉헌소에 쓰느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생명을 속하리라. 12절에 보니까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서 조사를 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이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를 조사를 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드리는 목적은 뭐냐? 온역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온역이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헛된 그런 유행성 질병처럼 헛된 것을 하게 되면은 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온역이라. 온역은 감염병이야. 감염병은 옮기는 병이라. 전염병. 그러니까 속전을 내게 되면은
전염병이 안 걸린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은 절대로 헛된 것을 하지 않게 된다. 영적인 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지 한 세겔은 20개라라. 이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기서 반세겔을 해. 반이라는 것은 10중 5란 말. 10중 5. 반이라는 것은 바로 10중 5인데 이것은 반세겔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을 갖다가 반세겔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14절에 보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라서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 반세겔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고 사람을 따라서 사람 따라 더 내고 덜 내지도 말고 반드시 반세겔을 낸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생명을 속하리라는 것은 영생한다.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속전을 내야 되는데 속전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속전을 내야 영생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속전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11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증거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게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를 구원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전으로 주셨다. 그 속전이 곧 예수님 자신이 속전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속전이다. 속전. 속전을 주셨으니 기약이 되면 이르리라. 기약이 되면 증거가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전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전파하는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적인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환난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 말씀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바로 이 진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속전이 되었다. 속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돼. 중보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전으로 주셔가지고 때가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창세기 뒤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7절
21장 출애굽기 21장 7절 11절까지. 출애굽기 21장 7절. 절 21장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은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그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나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1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만일 10절에 만일 상전이 장가들지라도 그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의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복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즉 말씀을 입고 살아야 돼. 말씀을 입고 음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즉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동침을 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동침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똑같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다르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또 세 가지라. 세 가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뜻과 똑같이 이런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속전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딸을 여종으로 팔았거나 그 남은 남종에게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요. 여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이게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말씀 속에서 팔려가게 하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만일 상전이 그것을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속아서 갔다. 속아서. 이래서 속아서 갔는데 또 다른 데 팔면 안 된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까지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을 다른 데로 장가들지라도 그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속전을 내는 거야. 속전을 내는 거야.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44절. (48절까지) 민수기 3장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하여 즉 속하기를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주는 아론과 그 아론들의 아들들에게 줄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2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이 몇 명이냐?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남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인의 총계가 총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 즉 장자가 장자보다도 레위인의 숫자가 273인이 더하더라. 그러면 장자 한 명당 레위인의 한 명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도 레위인이 또 남더라. 그래서 이 한 명당 속전이 처음 난 사람이 속전이 되는데 레위인의 273인은 속전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47절에 매명당 55세겔을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리고 5세겔이라 해서 5세겔. 전에는 반세겔이라 그래요. 반세겔. 10 중에 5는 반세겔이. 여기서는 또 매명의 5세겔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속전의 가치는 5세겔, 속전의 가치는 반세겔 같은 뜻이라. 여기서 보면 한 세겔은 20계라라 그랬어.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에게는 속전을 레위인에게 남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49절에 보니까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2365세겔이라. 이 속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더라.
즉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내 것이라 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 내 것이라. 내 것은 반드시 또 속전을 내야 돼. 속전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속전을 누가 냈느냐? 예수님이 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의 속전을 어떻게 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바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바른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속전을 받게 되고 속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속전을 받아야 하나님은 내 것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속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것이 속전을 받는 게 속전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세겔을 낸다. 또 여기서 보면 또 5세겔씩 매명 5세겔씩을 취하되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